자, 두 번째 구도는 교만 대 겸손이라는 구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교만을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대 유대 문헌에 의하면 교만은 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유대인들도 가르쳤습니다. 교부들은 천사들이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 죄의 기원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죄의 기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교만 때문에 타락한 천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질문을 받았죠. 기독교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제1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겸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덕목, 겸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죄를 바라보는 구도 또 있습니다. 세 번째 구도는 이기심 대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웃 사랑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기 사랑에 대해서 정죄하는 듯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가지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교만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청교도들도 비슷하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죄는 무한적인 자기애다. 무한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죄다고 청교도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 어떻습니까? 이기심이 죄의 근본이다. 아주 예리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 이것은 무슨 사람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거나 특별한 훈련을 통과하거나 무슨 새로운 도구를 가졌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에서 타락할 수 있었습니까? 그 타락의 에너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 타락의 죄의 폭발성, 그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다름 아니라 사랑인데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에너지가 폭발함으로써 죄가 되었다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원죄를 짓는 그 죄의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이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사랑이 폭발함으로 그가 죄를 범했다는 것, 아주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이야말로 오늘날에도 죄를 범하는 최고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부부도 자신들을 하나님 자리에 높이려는 그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최초의 죄를 저질렀다. 이것이 교회가 가르쳤던, 교회가 분석했던 죄입니다. 그러면 이기심이 죄의 핵심이다. 이것은 단점이 없을까요? 그런데 이기심이 마냥 나쁜 방향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기심이 좋은 방향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설교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내 영혼을 걱정하는 것, 그거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기심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기심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기심이 죄의 핵심이라는 가르침이 결정적으로 먹혀들지 않는 상황을 이 땅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해쳐가면서 자기 가족, 자기 가정, 자기 인생을 망쳐가면서 우상 숭배나 이단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 과연 이기적인 존재인가? 저렇게 어리석게도 죄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죄는 마냥 이기심만으로만 해결되지 않고 우상 숭배적인 면이 있음을 고발하는 그런 구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구도로 죄를 우상 숭배 대 하나님 예배, 이 구도로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구도의 장점은 외적으로 분명한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신을 숭배하는 그 모습 외에도
물질과 이데올로기 이런 것도 우상 숭배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데올로기를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우상 숭배하고 돈을 우상 숭배하고. 그러나 이 기도의 단점은 너무나 종교적인 표현이어서 불신자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우상 숭배보다도 더 근원적인 죄의 핵심을 찾는 구도,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불신앙 대 신앙이라는 구도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가장 인기 있게 가르친, 가장 쉽게, 가장 설득력 있게, 가장 폭넓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구도입니다.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근본이고, 불신앙이야말로 모든 악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불신앙 안에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다. 마르틴 루터가 가르쳤습니다. 불신앙은 모든 죄의 뿌리, 모든 죄의 수액, 가장 중요한 힘이다. 그래서 죄를 살리고 죄를 성장시키고 죄를 활동시키는 그것이 다름 아니라 불신앙이다. 이렇게 루터가 가르쳤습니다. 자, 이 구도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이라는 표현이 단지 믿지 않는 수동적인 그냥 가만히 있는 자세 같다는 것입니다. 죄는 능동적인 액션인데 이 불신앙은 그 점을 표현하지 못하고 단지 믿지 않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6번째, 불순종 대 순종. 불순종은 곧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죄의 액션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음의 불신앙이 몸과 손발을 통해 표현되는 그 불순종, 즉 반역,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소결의 문답 제13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결의 문답 13문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구도입니까? 죄를 바라보는데 무슨 구도로 바라봅니까? 불순종 대 순종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 죄는 행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순종, 곧 반역이라는 이 정의야말로 죄의 외적인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많은 얼굴을 가지고 다방면의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 죄의 결실이 불순종이라면 그 불순종의 속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이 되겠죠. 그죠? 불신앙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만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6구도, 죄는 선의 결여다. 그러면 선이 결여한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를 완벽하게 포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각성해야 할 성경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은 자유롭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죠.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죄가 인간을 포로로 잡고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이고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죄가 명령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듣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지금 사람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유라고 착각 속에 있지만 실상은 죄에 속박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의지, 그것은 죄를 짓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극소수로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 유혹을 이기는 불신자도 있지만 그 극소수를 제외하면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 거의 절대 다수가 죄가 명령하면
예 하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생이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성경적인 진단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강 5항을 와리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실증이 나고 무능해지고 반대하게 되었으며 모든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된다.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경 말씀이 있겠죠? 성경 말씀 우리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에베소서 2장 3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진노를 쏟고 싶은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으려면 죄는 전염되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죄의 확산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죠. 창세기 4장에서 무슨 죄가 벌어집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가 벌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죄가 온 세상으로 번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전염, 죄의 확산이야말로 인생이 가장 쉽게 행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확산을 어렵게 말하자면 죄는 제국주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죄에 대하여서 왜 우리가 새로운 각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왜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알기 위해서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왜요? 우리의 구원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죄와 형벌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죄는 불신 상태의 모든 인생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에게 이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태초에 에덴의 이 부부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고 단 하나의 금지령을 주셨던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을 우리가 다시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구주, 구원자이시며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 전에는 주인을 내가 무엇으로 섬겼는데? 죄를 주인으로 섬겼는데 이제 그 관계가 끊어지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전에는 죄가 명령하면 예,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죄가 명령해도 아니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면 예 하며 살기 때문에 죄가 명령해도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를 이기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목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는 성도가 죄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여전히 믿는 성도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죄에 지고 사는 성도, 그것은 무익한 성도죠. 무익한 성도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이기고
선을 위해 쓰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에 쓰임 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구원받은 그 목표를 무용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죄를 이기고 선을 쌓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켰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도 되시기 바랍니다.